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서 이제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사야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 이걸 좀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하여 세 문제를 오늘 내겠습니다. 세 문제를 내는데 맞추는 대상은 첫 번째 문제는 70대 이상, 두 번째는 60대, 세 번째는 60대 이하. 그렇게 내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은 제외입니다. 그래, 그 다른 분들만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맞히는 분에게는 상품이 나갑니다. 상품이 나가는데 사무실에 상품이 4개인데 3개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하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니까 24,000원인가 돼요. 23,000원보다 비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잘 보시고 70대 성도님들만 맞추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메시아 예언에 대하여 선포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했나요? 70대만, 70대 이상. 3초 지나면 사지선다형 문제로 나갑니다. 숙적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 뭐요? 예?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3초 지났습니다. 다른 분에게 넘어갑니다. 네, 정순자 권사님. 임마누엘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혹시 모를까봐 사지선다형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이스라엘, 임마누엘, 가브리엘 이 중에서 근데 사지선다형 나가기 전에 미리 맞았습니다. 자, 정순자 권사님. 자, 근데 문제는 권사님들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1번 문제 70대는 끝났습니다. 자, 60대로 넘어갑니다. 상품 없습니다. 권사님들은. 자, 이제 나갑니다. 잘 보시고요. 이제 문제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내가 이제 정의에 뭐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무엇으로 삼겠다고 했나요? 60대 3초 지나면 사지선다형 문제로 전환됩니다. 모르시는 관계로 60대. 자, 첫째는 저울추, 반석추, 또 성경추, 또 뭐가 있을까요? 시계추. 자, 요 중에서 맞는 거 뭐가 있을까요? 60대. 자, 그러면 맞추는 분이 없어가지고 권사님들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추? 손을 들고 계시죠. 60대. 네? 1번 뭐? 저울추.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울추 달아보는. 자,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이사야 잘 보시고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지혜와 총명의 영, 옛날에는 신 그랬는데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무슨 영이 임할 것이라고 했을까요? 50대는 젊기 때문에 사지선다형 없습니다. 무슨 영?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왜 거기 앉아 있나 그랬더니 상품 타려고 있다가 앉아 있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답 간단합니다. 단어 하나만 되면 됩니다. 딱 그리고 모르면 사지선다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아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1번 문제 상품 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를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했고 이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여 그리고 이러한 삶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을까요? 이 두 자야. 무슨 홀 이렇게 된. 대답은 하는데 손든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다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하시죠. 손 들고 들어가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손 들고 쭉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서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는데 요 성경 구절은 이사야 몇 장 몇 절일까요? 응? 7장 14절 맞췄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상품 없다고 했는데 그 평신도들 중에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출 때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이곳에다 둔다고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내가 율법을 어디에 둔다. 그리고 지역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에 둔다고 했을까요? 답은 알긴 하는데 신우이 싫고 시댁 싫고 시자가 다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해. 자, 누구 손 들고 어디 누가 서집사님 시온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서정식 집사님 맞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마지막 오늘 설교 시간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도 몇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아름다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려면 영국 속담에 보게 되면 어떤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야? 일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라는 것입니다. 네일 아트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 아니라 무슨 손? 일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름다운 발은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고 달려가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CCM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는 안 하고 다음 주에 요 찬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지 그렇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자의 발. 자, 그러면 요 말씀과 관련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 전도자의 발이구나. 요 말씀을 집중하여 깨닫고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딱 구약 성경을 읽는 중에 요것이다, 요거야, 바로 요거야. 이사야 52장 7절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 요게 딱 마음이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구원의 복음과 연결하여 기록을 합니다. 어디에 기록을 하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사도 바울이 구약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하는데 로마서 10장 15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15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이사야 52장 7절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은혜가 임하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사야 52장 7절을 보는 순간에 무엇인가 마음이 이게 요동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발이구나, 이게 아름다운 발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좋은 소식이란 어떤 소식인가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여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이 고대는 전쟁의 모습이 많았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이겼다는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타고 올 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 건너 산 넘어 그래서 달려와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전령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전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령이 달려와. 그럼 전령이 달려오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파수꾼이 보고 있어요. 파수꾼이 봐요. 이 전령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전쟁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령이 전쟁터에서 막 달려와.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고 있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래. 그럼 망대에서 파수꾼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달려오네. 그래서 달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했구나, 패했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러면 전쟁에 이긴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하여 기쁘기 때문에 빨리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막 달려와. 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 빨리 뛸 필요도 없어. 패했는데 뭐 나쁜 소식을 빨리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합격을 하면은 엄마, 나 합격했어 이러는데 떨어진 사람이 순간 동작 빠르게 엄마, 나 떨어졌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없어. 패한 사람은 뛰지 않아. 근데 승리한 사람은 빨리 가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의 역할은 무슨 역할인가 하면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역할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자가 달려오는지
막 감시하는 중에 100만 적군이 막 쳐들어오네 보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달하는 역할도, 감시하는 역할, 지키고 보수하는 역할, 전달하는 역할, 이 파수꾼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전령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들이 망대에서 딱 보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은 망대에서 적군을 감시하고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지켜 밤새도록 성문을 지키는데 악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새벽이 될 때까지,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래서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키다가 보니까 무엇을 기다릴까요? 새벽 아침 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 자, 그러면 이 파수꾼들이 외칠 때에 뭐라고 외칠까요? 그 외침의 소리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뭐라고 외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들이 딱 보고 그 모든 걸 자기들이 감지한 것, 보고를 받은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외치는 거야지.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루가 있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이 자기들이 본 그대로, 목격한 그대로, 보고를 받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전령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전령은 누구인가? 파수꾼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다 성령 안에서 체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은 바로 이제 내가 본 것을 전하고 복음을 보수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탄의 역할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감시하고 지켜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표현할 때에 이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렇구나. 이 말씀이 없는 백성은 대항할 수가 없는 거,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렇구나.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집을 지어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구나,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 번째는 성령으로 전도하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말씀에 대하여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교를 해요. 성경은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 그 이름 한 단어를 전할 때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때를 정해놓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림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전도지와 건빵 이렇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역전도를 하네, 나보고. 전도지를 받았어. 얼떨결에 받았더니 이게 이제 안상홍 씨 전도야. 안상홍 증인의 아나? 뭐 알면 안다고 이래야 되는데 모르네. 안상홍 증인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어머니 그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대. 그래서 책자를 줘. 이렇게 책자를 주는 게 이게 안상홍 증인의 옛날. 그래서 안상홍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걸 명칭을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바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평교회밖에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르는. 자, 뭘로 바꿨을까요? 이제 이걸 바꾸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세계 선교회. 안상홍 요거 말을 뺐어. 안상홍 증인회를 빼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TV 보다가 보면은 대부분 신천지 아니면 이 안상홍 증인회가 인터넷 TV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터넷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보면 다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나 이런 TV 방송을 보다가 저런 이렇게 나오면 아, 요건 안상홍 TV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WATV 그랬잖아요. W는 뭔가면 요게 증인이라는 말이야. 위트니스. 그래서 증인의 약자를 이렇게 하고, A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안상홍. 뭐라 이렇게 해야지 자꾸 넘어갈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WA 요게 뭐의 약자라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을 WA 이렇게 해놓고 우리 안상홍 증인 TV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뭐 말씀이 없고 뭐 다르게 되고, 또 얼마나 이 요게 또 포장을 잘 해놨는지 그림도 멋있게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들어가면 안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 안상홍 증인회 그러면 거부반응을 건 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줄여서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 여기 안상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법이 뭔가 하면은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기독교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기존 건물에는 사람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아, 이건 정상적인 교회야라는 인식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를 사가지고 안상홍이
복음을 전파해.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옛날부터 저건 정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 없이 그냥 가요. 이 건물을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는데 수법이 있어요. 무슨 수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보증금을 거는데 엄청나게 많이 줘요. 보증금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우리가 잘못 샀네, 안상홍 증인이네, 건물을 우리 이거 매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증금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으려고 하면 그것에 배나 더해야 돼.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보증금 반환 이런 거 다 돌려주려면 못 돌려줘. 왜? 이미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배나 더 줘야 돼.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건물을 팔 수밖에 없어. 그 전국에 기독교 정상적인 교회들이 전부 매매당해 가지고 안상홍 증인의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다 샀어. 이러고 있다고 하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요 데파트를 중심으로 해가 전도 또 나갔어요. 나갔는데 내가 여호와 증인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 그 사람이 전도 여기 명함 전도를 이렇게 주는데 세련됐더라고. 우리가 못하는 것들 이 사람들은 하는구나. 그랬더니 지금 신시대에 맞게 전도지에 딱 해가지고 QR 코드 이렇게 딱 찍으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전도지야. 얼마나 앞서가는 전도지인지 몰라. 아이고야, 이게 여호와 증인, 안상홍 이런 데는 전도의 열정도 있지만 머리가 앞서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은 머리도 앞서가야 되고 발도 앞서가지 않으면 다 이렇게 침몰당하겠구나,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적인 배경을 보나 신약적인 배경을 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이 확장을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습니다. 내 입을 통하여 내 발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꼭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전령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나를 세울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